오늘은 제3절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교재는 4206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3절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2절은 1절은 잠언의 서원적 진술이고요. 2절은 바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혜를 줄 자에게 주고 지혜를 주지 않을 자에게는 안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2절에서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왕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관해서 지혜를 주는 자로 하여금 왕을 세워서 다윗 왕가를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지금 잠언서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잠언서가 여호와의 주권성이냐? 아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아무나 세워서 다윗의 왕을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어서 왕을 세워가지고 그 다윗 왕가를 계속해서 유지 발전하도록 세워가신다. 그것이 바로 지금 잠언서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첫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서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라, 모든 걸 통치하라, 이 세 가지 3대 언약에 대한 마지막 부분의 대목이죠. 그러니까 첫 아담은 통치권을 상실했어요. 결국 짐승을 통치해야 되는데 짐승에게 통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통치권을 상실해가지고 내쫓김 받았거든요. 내쫓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절대로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다윗 왕가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가를 세워서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왕을 세웠는데 그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세워가기 위하여 지혜도 주관하시고 또 왕도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주신다. 그래서 주권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서에 기록된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왕가를 세우시려면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왕가는 다윗 가문을 왕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과정을 인간들이 정말 답습하기 위해서 영국도 왕가가 있고요, 일본에도 천왕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을 따로 세워놓지만 그게 이제 바로 이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워가지고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이 되도록 해 가시는데 그 과정을 10장에서부터 15장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 명철함이 어떠한 것인가, 그 명철에 대해서, 명철은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밝은 지혜란 뜻입니다. 밝은 머리, 밝은 판단, 그게 명철이죠. 밝은 철,
철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옳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 왕을 세우시는데 어떤 자를 세우시는가를 확실히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교훈을 10장에서 15장까지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이 모든 내용은 이렇게 왕가를 세워주시고 왕을 세우심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또 알기 쉽게 도표 하나를 제가 이렇게 이용을 할 거니까요. 여기 다윗이죠. 다윗,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솔로몬이 지금 자기 뒤를 이어서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 후에 아들을 세워서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이란 말입니다. 르호보암 아들에게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죽으면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있어지는 그런 것을 통하여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를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명철함을.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이 시대에 자기가 40년 왕노릇하고 아들에게 왕이 되도록 훈계하는 거죠. 도대체 너 명철을 내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가에 대한 명철을 너 르호보암 너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데 첫째가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운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데 솔로몬도 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있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지혜를 얻은 자를 세운다. 그리고 다윗도 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자기를 왕을 세웠거든요. 솔로몬을.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왕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아들들이 많았지만은 다 아들들 다 물리치고 솔로몬 자기를 바로 왕으로 세운 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해서 아무나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는구나. 지혜를 얻은 자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세운다 그거죠.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지금 자기 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 지혜를 알고 있으니까 너는 나한테 잘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10장 1절로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 줍니다. 아들 가운데 지혜로운 아들이 있고 미련한 아들이 있다. 그게 바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자기는 지혜로운 아들인데 미련한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미련한 아들.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이고 아도니아는 미련한 아들이고 이건 지혜로운 아들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솔로몬도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지만 아도니아는 본처에게서 낳은 큰아들이에요.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죽으면 병들어 죽으면 자기가 왕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 많아서요. 야, 너희 아버지 병들었으니까 죽으면 네가 왕 되니까 나도 한 자리 달라 하고 아도니아를 많이 추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이 안 죽잖아요. 병석에서 그냥 살아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도니아가 그 따르는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야, 아버지 언제 운명할 때 기다리냐. 그냥 네가 왕노릇 해버리라 하고 만세를 미리 불러버렸어요. 이 큰아들이 왕이 되려고 왕 만세하고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걸 누구가 와서 고했냐면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라는 아내가
다윗에게 병석에 누워있는 다윗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가니까 다윗이 있다가 밖이 왜 이렇게 떠들썩하냐, 소란스러우냐 라고 물으니까 밧세바가 있다가 아니 당신의 큰아들 아도니야가 왕 되려고 지금 만세를 부르고 밖에서 난립니다. 지금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리에 누워서 아니다 솔로 아도니야는 미련한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들이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려고 이미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고 당장 가서 솔로몬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 될 생각도 하고 있지도 않다가 그만 솔로몬이 어머니의 안내를 받아서 왕 앞에 가가지고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 나라 왕이다 하고 다윗이 솔로몬의 손을 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이 배경에 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배경에, 이 내용 배경에. 그러니까 잠언서 10장 11절에도 나오고 여기 보면 12장 13절 15절까지 나오잖아요.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이제 여기 10장에서 15장까지가 전부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났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깨달은 지혜를 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지나온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에서 얻어진 지혜들을 자기의 아들에게 지금 장차 왕이 될 아들에게 전부 가르쳐주는 그 명철함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서 여기서 세워있는 훈계까지 해나가요. 나중에는 훈계까지죠. 여기 훈계 나오잖아요. 훈계를 듣는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훈계하는 말을 르호보암이 들어야지 너 훈계를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아들은 안 세우고 솔로몬의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혜의 훈계를 듣는 아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깨달은 명철함을 가리키는 거니까 첫 번째가 1절로 9절, 10장 1절로 9절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이 미련한 아들은 아도니야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도니야 큰아들. 아들에 대한 명철. 그 명철이란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이니까 두말할 것 없이 왕이 될 거고 아도니야는 미련한 아들이니까 왕이 됐다가도 내려앉아서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나중에는 아도니야가 죽어요. 망해요. 그 결과까지 다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역사서,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를 잘 알고 계시면 지금 여기 잠언서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 다음 10절로 21절까지 보면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차이에 대한 명철. 의인, 여기는 솔로몬은 지혜자요. 의인이에요. 의인. 아도니야는 미련해서 악인이고.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될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고 아도니야는 선택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선택자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자는 지혜자이면서 의인이고 또 왕가를 세워나갈 아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야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자이고 악인이며 멸망에 이르고 만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가
10절로부터 21절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차이, 입이 이 말하는 것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눈짓하는 자, 이 눈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음모를 가지고 마음에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유혹하는 걸 눈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눈짓을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음모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결국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 입이 미련한 자는 지혜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말을 자꾸 하는 것은 결국 패망하게 만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야고보가 그랬죠. 바로 이 혀, 말한 인간의 혀가 불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드러나는 거고요. 선한 말을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선한 생각이 말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하면 말할수록 자꾸 유혹을 당하고 결국에는 정말 패망에 이르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라가 갈라졌다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여기는 르호보암이고 여로보암이고. 예, 원래는 솔로몬의 신복부하였지만은 솔로몬이 이제 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여로보암도 나이가 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나이가 젊고,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꾸만 백성들을 갖다가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아도니아는 친구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눈짓하면서 야, 우리 왕 노릇하면 우리 잘해먹고 살자 이러면서 결국 음모를 꾸미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거기 계속해서 보면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 없는 자 바로 아도니아죠. 역시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은 지혜 없는 자, 아도니아도 지혜 없는 자,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 또 그래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지혜와 명철을 갖기 위해서 지금 훈계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자, 부자의 재물, 여기서 부자의 재물이란 말은 르호보암은 결국 왕이 돼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엄청난 재물도 허락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튼튼해졌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결국 가난한 자 다 뺏겼죠. 왕위도 뺏기고. 그래서 나중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도 주어서 형통케 만들어가지만은 미련한 자는 왕위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가난해가지고 결국 망하고 만다.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결국 망하고 말잖아요. 여로보암도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는 왕은 망하고 결국 실패하고 만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16절
악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향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다 이해가 가죠 이제 매 구절이. 바로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보니까 이는 망하고 나는 왕가가 돼서 40년 동안 아주 풍요롭게 나라가 건강하게 잘 튼튼하게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지혜롭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 나라가 잘 돼가지만은 결국 이렇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지혜 없이 행하면 나라가 결국 망한다. 이것을 의중에 두고 계속해서 훈계하는 내용이에요. 10장 22절로 32절 421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최종 심판 나와 있잖아요. 자, 의인과 여기 아도니아는 망했고 솔로몬은 결국 흥했고 아도니아는 완전히 정말 죽어버렸잖아요. 여기서도 훈계를 듣는 르호보암은 왕가를 세워서 계속 나가지만은 어리석은 여로보암은 나가서 나라 세웠지만은 결국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야 건강하고 왕성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저버린 왕가는 멸망당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11장 1절로 15절 보면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 여파에 대한 명철이에요. 악인과 의인, 그 말은 솔로몬 자기로 말하면 아도니아와 자기를 비유하는 거고, 이 르호보암으로 말하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자기와의 관계에서 배웠던 명철을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 그렇게 행위 결과 여파가 어떻게 미쳐지는가, 그 여파가 나오는데 9절로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보시면은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여도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니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 이게 다 아도니아나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남의 허물을 말하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다 덮는다는 말이죠.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숨겨주고 덮어주고 잠잠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14절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이거 지난 주일에 했다고 그러더만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11장까지 하셨으면 우리 12장부터 오늘 이 시간 다시 하십시다. 12장. 여기서부터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운다라는 이 부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은 지난번 한 것으로 대체합니다.
훈계를 듣는 아들, 그러니까 앞에서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신다고 그러면서 다 가르쳐 주었잖아요.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이런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훈계하는 이 훈계를 듣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주신다. 훈계를 안 들으면 왕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훈계하게 하시고 그 훈계를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여로보암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윗 왕가를 지켜나가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다윗 왕가를 지켜나간다 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안 따라 나가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12장 1절로 14절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의 결국 및 그 행동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예. 요즘 현대 소위 지성인들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100%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동물이라고. 그 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걸 안 들으면 짐승과 같다 이거예요. 짐승과 같다. 여로보암이나 아도니야처럼. 그래서 다 망하지만은 지혜의 말씀의 훈계를 들으면 아들, 정말 하나님이 택해 세우는 왕가를 세울 수 있는 아들이다. 그래서 지혜를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어미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어미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자, 이런 것도 왜? 자, 솔로몬 다윗이 병들어서 이제 누워 있을 때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가니까 다윗이 있다가 왜 밖에서 그렇게 시끄러우냐, 소란스러우냐. 그러니까 밧세바가 있다가 지금 당신의 큰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돼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왕이 돼가지고 지금 밖이 저렇게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데리고 오라고 해서 밧세바가 자기가 낳은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추대를 받잖아요.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밧세바는 영화스럽게 된 거고요. 아도니야는 미리 왕 됐다가 망하니까 아도니야를 낳은 그런 다윗의 아내는, 아도니야의 어머니는 완전히 정말 절망하게 된 거죠. 그걸 지금 여기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어미의 뼈가 썩음 같게 아니라, 아들이 왕위에서 내려와서 완전히 죽어버렸으니 뼈가 다 썩죠. 5절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은 정직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각을 하지만 아도니야는 아주 흉측한 생각,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세워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왕되려고 하는 이런 나쁜 도모와 괴율을 간직하고 있는 아들이다.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도니야는 막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런 지혜의 명철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구절로 11절 거기 한번 보시면은 9절로 11절만 한번 보시면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의인과 악인과 의인의 행동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인의 행동은 뭐고 의인의 행동. 9절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악인은 아주 흉측하고 잔인해요. 막 짐승도 마구 죽이고. 그런데 의인은 짐승도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솔로몬의 마음과 아도니아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은 부드럽고 유하고 인자하지만 아도니아의 마음은 흉측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왕권을 반대하면 다 숙청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 15절로 28절 15절로 28절 여기 보면 악인과 의인이 행한 행동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행동 결과. 태도는 어떠냐면 15절 보십시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동을 계속 정당하게 내세워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누구의 권고를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권고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 말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하는 것은 내 판단과 내 주장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생각이 옳은 것이다. 지혜는 솔로몬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의 권고를 듣는다. 7절,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다 옳은 말만 나와요. 그 다음 혹은 길로 씨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칼로 찌른같이 혹은 칼로 상대를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은 들으면 아픈데도 도리어 암으로 들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말이지만 악한 자의 말은 들으면 막 가슴이 아파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나오잖아요. 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미리 예습을 하고 오셨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26절로 28절을 한번 보면요. 행위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 26절부터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12장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해 하느니라. 의인은 이웃을 인도해줘요. 어디로? 바른 길로. 의인은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지만 악인은 자꾸만 이렇게 삐뚤어진 길로 곁길로 나가게 만들어요.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로 가자는 얘기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길로 가자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 아닙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올바른 길로 가자. 그러나 세속적인 모든 유혹은 야, 너 즐겁게, 너 행복하게, 너 내 마음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거 자꾸 유혹해서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곁길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그냥 가잖아요. 아야 듣기도 싫어해요. 훈계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귀찮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강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게 해서 훈계를 듣는 그런 아들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가로.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은 영원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우리들도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됐다. 왕이 되고 제사장. 주님의 지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근본 왕이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대제사장이지만은 우리가 그의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서 바로 이 지혜의 줄기를, 여호와 경외하는 이 지혜의 줄기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렇게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밝혀준 겁니다. 그 다음 13장 1절로 14절 13장 1절로 14절 훈계를 듣는 자와 꾸지람을 듣지 않는 자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훈계를 듣는 자와 꾸지람. 지금 듣지 않고 잘못하게 되면 꾸지람을 하잖아요. 꾸지람. 훈계라고 하는 건 꾸짖는다는 말이거든요. 훈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징계와 징벌과 징계와 그 다음에 시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징벌은 불택자예요. 불택자. 불택자는 여기 보세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훈계, 징벌, 징계도 하고 훈계, 징계, 그 다음 꾸지람,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징계. 분명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하고 꾸짖잖아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지금 솔로몬이 그걸 하는 거거든요. 너는 절대 일로로 따라가면 안 된다. 바로 왕가를 지키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따라서 가야지 하고 지금 르호보암에게 훈계하면서 꾸짖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징계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징계를 듣는 자는 바로 이 길로 가려다가도 이 길로 가게 되죠. 그런데 징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하는데도 듣고도 이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간다면 어리석은 자네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그것을 지금 1절로 1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5절로부터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의인과 악인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5절 보십시다. 5절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제일 끝부분에 5절 나오죠. 의인은 여섯째 줄부터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의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 다음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바로 솔로몬의 훈계를 듣고 꾸지람을 들은 르호보암은 환하게 글이 밝아지지만은 결국 곁길로 가는 자는 어둡고 컴컴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솔로몬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의 9절까지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15절로 25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 결과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듣는 자고, 꾸지람을 듣는 자고, 또한 미련한 자는 훈계를 듣지 않는 자고, 꾸지람을 듣지 않는 자고. 여기서 말하면 바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훈계를 들으니까 지혜로운 자가 될 거고, 여로보암은 듣지 않는 자가 되니까 미련한 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 행동 결과가 결국에는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자, 그러면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 결과를 보면은 첫째, 거기 15절로 17절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주 길이 험난하다 이 말이죠.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실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자, 일로로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기 싫어해요. 계속 악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악한 길로 한번 들어서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악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결국 자자손손 의인. 르호보암은 자자손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이어지지만은 곁길로 가는 자는 결국 궁핍에서 결국 다 망해버리고 만다. 자,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25절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망한다는 결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더 보면은 저기가 2번이니까 3번 아니에요. 3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4240페이지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우심 나오잖아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 이게 바로 14절로부터 14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와요. 결국은 왕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데 어떤 자를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고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우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운다. 결국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길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14장 1절로 14절 41페이지 4241페이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 결과 또 나오죠. 다 결국 행동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계속 형통하고 이건 결국은 망하고
왜? 여호와 경외하는 자 형통하고. 자, 그 다음 14장 15절로 27절 45페이지에 나와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행한 것에 대해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일을 행하고 또한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행동에 대해서 우선 가르쳐 주는데,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행동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빙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기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또한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예. 결국 이 부분,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운다는 이런 잠언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행동, 그러니까 실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훈계의 내용, 지혜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결국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외울 수는 없지만 자주 읽어보면 좋고요. 결국 결론은 여호와 경외해라.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한다는 것이 여기 영원한 작정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정하신 뜻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 뜻대로. 그 여호와께서 선택자들은 이 길을 가도록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택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곁길로 빠져나가게 되지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4장 28절로 15장 1절에 보면은 명철한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행동 결과를 밝혀줍니다. 결국 행동 결과는 멸망이에요. 이 도표를 보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31절 한번 보실래요? 31절에 보면 네 번째 줄 앞부분에 성경구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약한 자,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자,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이제 32절. 32절에 보면 자 뒤에 나왔군요. 여섯째 줄 앞부분에 나오죠.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무슨요? 소망이 있고 다 엎드러져 망한다. 그 다음 15장 1절부터 2절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요. 10절까지 나오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14장, 15장 거기 나오는데 그 부분부터는 다음 주일날 한번 살펴보시고 오시면 다음 주일날 이 부분부터 강의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왕가를 세워주시는데 왕가를 세우심에 대한 명철이 지혜 얻은 자, 그 다음 훈계를 듣는 자,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다. 이 내용을 깊이 알고 계시면서 이 도표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범사를 정하신 뜻 따라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들은 너무 사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뜻과 내 욕망을 이루어보려고 노력하는 어리석고 미련함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질려가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